네, 근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에 수행 쪽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주관적이고 각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행 영역으로는 건드리지 않고 Recording in progress. 예, 문헌에 입각해서 초기 불전 문헌에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명색이 내가 누군데예요. 여러분 명색이 많이 쓰시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명색이라는 말은 불교입니다. 원래 나마 루빠라고 하는데요. 나마라는 것은 이름을 얘기해요. 영어의 네임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루빠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사실 이 나마 루빠는 인도 철학에서 탐나만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두 범위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제, 이름 있어요. 무명시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소름 끼침, 빨간색, 공포 다 이름이 있어요. 형태가 없더라도 이름이 있는 겁니다. 루파라는 말의 그 어원은요.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이 루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물질이라는 게 루파입니다. 사실 나마 루파는요. 고대 인도 철학에서 그 의미가 네임 폼이라고 번역이 돼요. 네임 폼, 이름과 형태. 그리고 양수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니까 물질과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과 이름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 물질과 이름 또는 물질과 정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그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마루빠가요. 불교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새롭게 테크니컬 텀이 돼요. 전문 용어가 돼요. 그 당시 그 전에는 불교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과 물질이다 또는 뭐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쓰였던 말이 불교에서 완전히 새롭게 각색이 돼요. 그리고 한자로는 명색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수 취급을 받습니다. 뭐냐면 몸과 마음이 둘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엔터를 해야지 내려갑니까? 아, 예.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제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현란한 그림을 또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인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실 그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현상계에 펼쳐진 세상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불교 이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교 이후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무의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무의라는 것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 현상계를 우리는 유의의 세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특징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뿌루샤 상가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삼라만상이 펼쳐지게 됐다. 인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최초의 어떤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발생됐는데 그런데 이 현상 세계는 그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의 4분의 3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철학은 계속해서 4분의 3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딱 단도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뭐냐? 이쪽은 나랑 상관없다. 이 4분의 1.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자, 나마루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이 세상은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마루빠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제가 4분의 3과 4분의 1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분의 3은 아니에요. 4분의 1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초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를 위한 현실적인, 그렇죠? 실리적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마 루빠에 대해서만 설명하셨어요. 나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네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빠는 형상을 가진 것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만교, 힌두교의 초기 형태라고 그랬죠. 브라만교에서는 이 둘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설한 반면에 불교에서는 나마루빠를 단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라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과 몸 또는 정신과 물질은 결코 이분화될 수 없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중복적인 건데요.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인들은 항상 관심의 중심이 브라만이었어요. 브라만은 궁극적 실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주의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에는 브라만은 소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스러운 소리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도 철학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또는 불교에서는 만뜨라, 우리 좀 전에도 많이 같이 함께 합송을 했죠. 그 전통이 발달해 있는 그 원인 가운데서는 우주의 신비스러운 힘이 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라고 불리우는 불교 당시에 인도 철학의 정수에서는 이 브라만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아트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해탈이라고 그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만은요, 브라만과 더불어서 인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인데 그냥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무결점이다. 영원하다. 그 자체가 순결하다.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브라만이다. 자, 이걸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트만은요, 인도 철학 내내 윤회의 주체로 간주됐어요. 그리고 인도인들은 바로 이 아트만이 바로 여러 몸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부처님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과도하리만큼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몰입해 있었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요. 나를 의미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 철학에는. 아드만도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죠. 지바라는 것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뿌라나라는 것도 있어요. 뿌라나는 호흡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요, 지나쳤어요. 거의 대부분 바라문계, 브라만계 수행자들은 나를 탐닉하는 일에, 나를 찾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라마나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지나치게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치게 수행에 몰두하다 보니까 고행에 또 몰입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극단을 떠나서 자,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라고 시작하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자, 그 당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들의 그 생각을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 아트만은 셀프라고 번역이 되죠. 다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뿌루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뿌루샤라는 사람이 있었다. 뿌루샤는요, 영어의 퍼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퍼슨이란 말의 기원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뿌루샤 하면은 남성을 얘기해요. 그 남성 화장실에 갈 때 뿌루샤라고 써 있어요. 남성. 그러니까 이 뿌루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광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마는 뭐라고 그랬죠? 애초에 궁극적 실제다. 중성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사변을 늘어나요. 우파니자드를 보면. 그래서 아트만과 뿌루샤는 같은 것이다. 또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바로 뿌루샤라는 거예요. 아까 리그베다에서도 얘기했듯이 뿌루샤로부터 이 세상이 전개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애매해요. 뿌루샤는. 이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뿌루샤를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그런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체예요.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브라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 존재가 뿌루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우파니샤드에서도 이 뿌루샤를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나가 뿌루샤이자 아트만이자 브라만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마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 까타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가 있는데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나는 어디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네 눈 안에 어떤 사람이 있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뿌르샤는 너의 눈 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뿌르샤가 또 어디 있나? 막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인들은 재밌게도요. 지금 우리는 우리 두뇌 생각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인들은 고대에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리다야. 여러분, 반야 심경, 프라냐 바라미다 프리다야 수트라라고 하죠. 바로 심이에요. 이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심장 속에 뿌루샤가 있다. 그러니까 뿌루샤가 나라는 존재의 엑기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야드냐 발캬라는 우파니샤드에 또 선인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는 자를 볼 수 없어요. 듣는 자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객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네티네티라고 불러요. 나 있디라는 말인데 나는 그냥 아니다, 아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내 존재는. 자, 그래서 자아는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불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 이건 말고도 다양한 나에 대한 사변이 있는데 부처님은 왜 지나치게 이렇게 너랑 상관없는 너에 대해서 탐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자 설명을 하십니다. 예, 자, 그 전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파니샤드 선인들도 명상을 했어요. 그들의 그 명상을 우리는 우파사나라고 부르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내 몸이에요. 자, 이것을 안나마야라고 하는데 이 몸은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살잖아요. 안나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두 번째는 호흡이에요. 프라나마야라고 하는데 호흡이 없으면 그쵸? 몸만 있으면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관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 마음은 뭐 느낌,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나스라고 하죠. 자, 호흡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죠.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나스. 그리고 진정하게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판단과 특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고 분별에. 이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비즈냐나라고 불러요. 비즈냐나. 좀 기억해 보십시오. 비냐나라는 말은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비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여러분 디바이드 뭡니까? 비라는 접두어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빗바산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니까 이 네 가지까지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안 한다라는 상태가 돼요. 아무런 식별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 자체로 순결하고 무결점인 상태. 이것을 안 한다 마야라고 불렀어요. 기복의 상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바로 나는 안 한다 마야. 그래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 경지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요 전혀 다른 설명을 하세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그 문헌에서 자료를 설명드리겠는데 부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똑같이 5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런 5가지로 나를 나누는 설명 방식이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5가지로 설명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부처님의 그 제자였던 다섯 비구가요. 척척 대답을 하고 굉장히 익숙한 듯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식으로 자아에 대한 분석하는 그런 그 방식이 통용됐었던 것으로 봐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실 부처님은 자아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5가지 스칸다에 대한 가르침을 보니까 그게 바로 자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자아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스칸다라는 제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스칸다는요, 이 우리 손을 생각하면 돼요. 손. 사실은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 나무를 그려놨는데요. 스칸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바로 이 나무의 가지, 줄기 이 부분이에요. 나무가 트렁크, 나무 큰 대가 있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스칸다예요. 왜 그렇게 스칸다라는 말은 사실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아까 나마루빠가 그랬던 것처럼 스칸다라는 말도 부처님께서 차용해서 쓰신 거예요. 테크니컬 텀으로. 자, 스칸다. 이걸 우리는 반자 스칸다라고 불러요. 반자는 5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스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5가지는 같은 거다. 가지가 있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갔을 때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스칸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루빠 배웠죠? 루빠는 몸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5비구한테 설명하실 때는요. 항상 부처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하시죠. 비유를 줘서 설명하시는데 5가지에서 루빠를 얘기할 때 당장 우리 몸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몸이라는 말은 까야라는 단어도 있어요. 육체를 의미하는. 근데 루빠는 몸도 의미하지만 물질 전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온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쉐이프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해요. 형상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루빠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경전을 들여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루빠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나가 있다. 베다나는요 영어로 타칭이에요. 타칭. 근데 우리는 다들 수로 알고 있어요. 색수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 온에서 설명할 때 받아들이니까 느낌인가?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즐거운 느낌, 안 좋은 느낌, 즐겁지도 안 좋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빨려는 파사라고 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파르샤라고 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만나는 걸 얘기해요. 만나는 거.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nowing, 안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산스크리트로 쌍지냐예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쌍지냐. 아까 제가 지냐라는 말, 지냐라는 말 기억하라고 했죠? 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쌈이란 접두어의 역할. 네? 함께 모이다. 우리 쌈 싸먹는다. 기억하시죠?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만나다, 조화롭게 이렇게 뭐 하나로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쌍드냐라는 말은 뭐냐면요. 만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만났을까요? 나의 눈과 눈의 대상이, 주관과 객관이, 그렇죠? 만나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순간에 내 마음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상이에요. 상. 그리고 산스크리트에서는 이것을 쌍드냐라고 부르고 빨리어는 쌈냐라고 불러요. 빨리어는 산스크리트어를 좀 더 발음하기 쉽고 대화할 때 편하게 만들어진 게 빨리어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쉬운 말로 해법을 하셨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 말이 나중에 통전어가 돼서 빨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 나와서 내 눈에 딱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무를 그린 이유는 이게 필기가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자, 그 다음에 알미 있는데 이 나무 보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앞에 선생님 이 나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연기가 떠오르세요? 놀랍네요. 또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세요? 예쁘다. 색깔이, 그쵸? 색깔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게 사과나무가 아니지? 사과면 좋은데, 그쵸? 어떤 분은 이번 겨울에 장작을 내가 좀 마련해야 되는데, 같은 내 감각기관에 포착돼서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한 알미 달라요. 그 다음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 어떤 사람은 사과가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장작을, 다 이게 바로 쌍스카라예요. 그리고 한자로는 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 저는 그래서 제가 원어를 공부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번역이 됐잖아요. 표음 문자가 표의 문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번역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정말 천재들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있어요. 쌍스카라라는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왜 행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은 행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장 이 5가지 갈래도 오온이라고 얘기해요. 오온.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 우리가 쓰기는 합니까? 근데 쌓일 온이에요. 사실은 잘 번역한 말이긴 한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 행이라는 말은요. 쌍스카라인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걸로 계속 이해하시면 됩니다. 까라 기억하세요? 끄르 동사. 뭡니까? 까르마 같다고 그랬잖아요. 끄르 동사는 두 동사예요. 어근이 끄르예요. 까르마도 여기서 나왔어요. 행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행위인데 이 행위가 베다에서 행위일 때는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교 이후 슈라마나 전통에서는 이 까르마가 뭐가 됐죠?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행위를 업보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밀교 전통에 가면은요, 까르마를 갈마라고 불러요. 갈마가 뭐냐면은 의례, 작법이에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 철학의 그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달라요. 자, 그런데 상스카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끄르 동사 알았네요. 까라가 들어간 거예요. S는 이제 연음이 되면서 들어간 거고요. 그럼 쌈 뭐죠? 분들에 배웠죠. 만나다. 뭐와 만나냐면 내 과거의 행위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이게 미적으로 다가와요. 나는 계속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 그리고 나는 사실 뭐 저기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 난방이 문제야. 이런 걸로 고민해 온 사람한테는 장작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수원하는 사람은 이게 뭐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그러니까 각자 알미 달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쌍스카라예요. 그래서 행이라는 번역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요즘은 이제 멘탈 포메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의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의지, will, volition 이렇게도 하고 또는 의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을 욕구라고도 번역을 해요. 욕구. 왜냐하면 내 과거의 행위와 만나서 의욕과 욕구도 생기잖아요. 의욕이란 말이 더 좋겠네요. 이게 바로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있는데 불교에서 식은 조금 틀린 게 이 식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지냐나 뭐라고 했습니까? V는 나누다. 비즈냐나는 식별 똑같아요.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라고 불러요. 인식.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인식 작용을 여기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인식 작용과 인식 자체를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좀 전에 브라만 철학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되게 쉬웠어요. 나를 관하면 되니까. 몸이 보인다, 호흡이 보인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일어남과 마음을 설명하죠. 인식 과정과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감각 대상과 그죠? 아니 감각 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알미 생기고 그죠? 쌍주냐. 그다음에 각자의 주관적인 알미 생기고 그다음에 분별이 있다. 이 5가지는요. 우리의 인식 과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마루빠라고 얘기했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루빠가 설하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얘기. 자, 오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난데없이 선풍기를 놓은 이유는 5발 선풍기를 놨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선풍기를 전혀 접한 적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5개의 날개가 있는 그냥 어떤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5개가 돌아서 작용을 하죠. 그렇죠? 바람을 일으키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5개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이 하나하나라든가 이거 개별적인 실체가 없고 바로 작용이 나라는 것. 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루빠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루빠가 뭐냐 하면은 먼저 이렇게 설명하세요. 4대 요소다. 이걸 마하붓다라고 하는데 희수화풍. 그렇죠? 우리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수화풍으로부터 파생된 물질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루파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으로부터 파생된 물질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베다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딪힘이다. 뭐, 부딪힘,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의 부딪힘. 그 다음에 쌍주냐는 알미예요. 그렇죠?
형태, 소리, 냄새, 맛, 촉각, 의식 등을 안다는 건데, 자, 이 생각 상자인데요. 아까 나무를 그린 이유가 나무목과 눈목이 만나서 딱 부딪히면서 내 마음에 그 나무가 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떴고 그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는 쌈과 비냐가 만나. 그러니까 뭔가 부딪힘이 없으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준이 하나는 특별작용, 의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루파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인도에서 또 어떤 스님하고 제가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이 나마 루파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부파불교마다 생각이 달라. 해석이 달라요. 근데 이제 남방 삼자부에서는 나중에 루파와 나마를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나마는 나마고 루파는 루파다. 그런데 이미 니까야와 그다음에 아비달마에 나마 루파는 별개가 아니라는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부타 지수와풍과 그로부터 파생된 루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산스크리트로 우빠다야 루파라고 하는데요. 루파 그로부터 파생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섯 스칸다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물질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뭔가 이어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둘이라면은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수를 취급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 우빠다야 루빠가 그 열쇠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빠다야 루빠, 우리 소조세계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부파불교에서 나와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우빠다야 루빠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정확히 뭡니까? 루빠예요. 그렇죠? 안입이 설신,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감각기관의 대상을 가만히 보면 색,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이죠? 각각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대 그 사람들이 소리라든가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질로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연결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감각기관은 내 몸에 있지만 감각기관의 대상은 나와 관계되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마루빠는 그냥 단순히 나 또는 나 자신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라만상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루파는 나머지 네 가지 스칸다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칸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했죠? 이 다섯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있어요. 부처님은 새로운 학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설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학설이에요. 또 불교가 대단한 철학인 게 바로 이 무아설 때문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학설인데 부처님은 전혀 학설처럼 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도도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설하셨냐 하면은 이 다섯 가지 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법인을 이 다섯 가지 오늘 설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삼법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뭡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대법무아죠. 이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나온 거는 전체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한두 군데예요. 단맛바다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신 것은 지금 다섯 가지 오에 대해서 설하시면서 설명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오는 색두 상행식이다 이렇게 설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온이 있다라고 설하시지 않았어요. 자, 루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비구들이여, 룻바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룻바는 몸이겠죠. 그럼 비구들이 당연히 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무상한 것은 네가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너 이 몸이 이 더덥길 바래? 아니면은 좀 오래 가길 바래? 오래 가길 바라겠죠. 그렇죠? 그럼 원하는 대로 가니? 원하는 대로 가지 않니? 제가 두카에 대해서 설명드렸나요? 네, 나중에 두카에 대해서 설명드렸나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의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게 네가 바라는 바냐 바라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당연히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변질되는 것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No,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에 대한 관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바로 반짝 꼬샤에서 말하는 거. 나는 잘 모르지만 완벽해야 되는 거. 그렇죠? 영원해야 되는 거. 자, 이런 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작 살아있는 너, 생활하는 너, 그렇죠? 너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아트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도 부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문답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너냐? 너의 것이냐? 너의 아트만이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요. 아니요. 그럼 너랑 상관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몸이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현재이거나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몸에 대해 올바른 지혜로 여실히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상은, 모든 문화 현상은 그것이 종교라 할지라도 그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사고와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부처님이 생각하기에 과도할 만큼 나에 대한 집착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당장 고통받고 있는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언적으로 이 삼법인을 외워요. 그죠?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설법하신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원어대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재행 무상은 사페 상카라 아니짜. 이건 빨리어예요. 니까야 그 법구경에 나오는 빨리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쌍카라는 우리 아시죠? 쌍스카라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것. 그렇죠?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짜라는 말은 니짜의 반대예요. 니짜는 니뜨야라고 하는데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무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덧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의 덧없음. 자,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페 상카라 두카. 사페는 모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쌍카라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두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굴러가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일체계고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일체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첫 번째 재행하고 똑같은 말인데 한자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일체라고. 근데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대꾸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송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재행무상 사실은 대행계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고통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삿배 담마 안았다라는 말은 삿배는 뭐든 담마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르마라고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다르마라는 말의 어원은 다라고 하는데 드르라고도 하고요. 뭐냐 하면은 세상을 지탱해주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부파불교에서는 이 다르마를 많은 요소들, 세상을 지탱해주는 요소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담마는 모든 요소들에는 안 왔다. 그래서 아트만이란 말이 나오죠. 아트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따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아트만의 빨리어예요. 근데 아니 붙으면 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아니다. 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아트만 하면은요, 사실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무아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트만이 없다. 사실 부정은요, 우리 안일 불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불아. 그렇죠? 안일 비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무아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자 한역 경전을 보면 비유아라고도 있어요. 유아가 아닌 거. 그런데 무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없어야 되는 걸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 해석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산스크리트 어떤 문법, 용법으로도 다 해보면은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근데 부처님 설법으로 보면은 그것은 네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을 잘 알지 못하는 중국에서는 한참 후에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전을 번역한 나중에 부파불교가 설일체유구라는 부파불교예요. 자, 이 부파불교는 유와 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있다 없다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소속에서 만들어진 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경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문제가 풀리죠. 문제가 풀립니다. 각기 5가지 스칸다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차례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아트만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기 5가지 스칸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요. 객관적 관점이 아닌 관찰자의 시점이 고려된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 나옵니까? 예, 여기 보면은 루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현재이거나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못났거나 자 이게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났거나 잘났거나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관찰자의 시점이 있죠. 관찰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나마 루파는 결국 항상 같이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색수상행식의 5 요소들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셨는데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그 당시 이미 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몸을 시작으로 해서 느낌, 생각, 의도, 인식이라는 나머지 네 가지 온에 대해서도 같은 식의 문답을 이끌고 있고요. 나를 의미한다는 오온의 하나하나를 거명하면서 이들이 자아도 아뜨만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상한 논법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상한 논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 부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5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은 달달달 외워요. 동국대 학생들 보면은 뭐 이제 불교 시험 봐야 되면 오온이 뭐다 하고 달달 외우면서 그것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해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라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분석해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이 5가지도 알고 보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첫 번째 우리 뿌르샤 창가의 그림 기억하시죠? 현란한 그림. 인도인들은 사실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에서 굉장히 초기에 그 뿌르샤 창가라는 것도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초기 불교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 이후에 불교가 그런 식으로 브라마니즘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승불교도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초기 불교는 겐지드강 유역에서 발생한 겐지드 문명에서 발생한 현상인데 사실 전체 인도 철학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특이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호감이 가요.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아트마는 내가 아니다.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온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뭐냐면 번뇌하는 존재, 욕망 때문에 괴로운 존재가 바로 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욕망하는 자가 바로 너다. 발해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럼 해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개별적 자아라고 한다면 이게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도 철학에서는 우파니샤드 이래로 아트만과 경험밖에 나는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푸르샤 수쿠타에서는 4분의 3,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무의의 영역이에요. 자,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그것은 바로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나의 특징은 뭐냐? 경험하는 존재. 그리고 유의세계, 내가 만든 세계의 또 특징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할 이유도 없죠. 여지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사실 나는 이런데 그래도 이것을 벗어날 방향은 있다. 나는 항상 발해하고 욕망하고 이런 존재지만 정확히 나를 보고 다른 길을 간다면 그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비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길을 요 테두리 점선으로 했어요. 이 밖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적어도 고통받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아설이고 비아설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파불교에서는요, 불가설에 대한 학설이 계속 나타납니다. 불가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전형적인 부처님 니까야에서 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서 소위 이제 삼법인으로 알려진 무상고 무아 사이에 변질되는 것이라는 해설이 있었다고 했죠. 자, 이 변질되는 것은 다름 아닌 변화하는 것.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상세계의 실상을 부처님께서는 상스크르타락자나라고 부르는데 만들어진 세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니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만들어진 것의 특징이 첫 번째 우빠다. 우빠다라는 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찌따싸 아니야따따. 찌따싸라는 것은 스테이 생각하면 돼요. 스테이. 머무르면서. 그죠?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아니야따따는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일어났다가 지속되다가 뭔가 변화하는 게 바로 유의세계의 특징이고 이것을 빛발이나마 단마라고 부르는데 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석하다 낱낱이. 파리나마라는 것은 전개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이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상세계의 특징, 우리가 사는 세계의 특징이 뭐다? 바로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변화죠. 뭐냐면은 늙고 병들고 쇠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이 나마루빠라는 것은요, 나마루빠. 사실 우리는 오온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12처 18개 아시죠? 12처 18개. 12처는 뭡니까? 우리 감각기관. 그렇죠? 그다음에 감각기관의 대상. 18개는 뭐예요? 이 둘이 만남으로서 일어난 인식이죠. 그래서 오온 12처 18개는 큰 얘기예요. 숫자만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무슨 이 세상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영원한 것도 궁극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연기도요. 같은 말이에요. 5온 12처 18개 연기 또는 사성대, 팔정도 뭐 우리가 아는 초기 불교 가르침은 동어예요. 다 동의어예요. 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런데 이 무화설은요 또 재밌는 게 니까야에서 이 초전법륜경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나와요. 무화설이. 니까야 경전에는. 다른 경우로 나와요. 제 말은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초전법륜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화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무화상경이라고 해서 다른 경에서 물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비나야 말씀드린 적 있죠? 비나야는 율장인데 사실은 초기 불교의 어떤 그 역사적인 또는 그런 것들을 더 실제적으로 옮겨놓은 게 비나야다. 그리고 비나야 마하바카를 보면 부처님 성도 이후의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일단 다섯 비구한테 가서 이제 설법을 하시죠. 근데 설법을 하고 나서 소전법륜경 뭡니까? 중도, 팔정도, 사제 법문을 듣고 이 다섯 비구가 법안이 열려요. 법안이 열립니다. 법안이 열린 이후에 출가를 해요. 그 다음에 구족계를 받아요.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 무화설을 설하세요. 그런 다음에 5명이 아라한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린 아라한 부처님 이후에 아라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 다섯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라한이 되고요. 그래서 비나야 마하바카 보면은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그냥 6명이라고 된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아의 가르침은 아무한테나 설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미 소전법륜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게 알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설인데요. 예, 요 맥락도 중요하죠. 부처님 당시에도요, 사실 부처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최고대로, 그럼 내가 죽어서 어디 가요? 그럼 내가 왜 수행을 해요? 막 이러면서 부처님한테 면전에서 대드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시기윤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제자가 이제 사티인데 니까에 보면 부처님 항상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혼낸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 사티 비구를 막 혼내세요. 막 혼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러고 혼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빠띠짜 프라티띠아라는 말인데요. 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했건을 어떻게 너는 시기윤회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오는 항상 같이 뭐 하나 특이하고 더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시기윤회한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식이 불려지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설득이 완전히 안 됐던 거예요. 설득이 완전히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라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 밀가에 보면은 사문들과 브라만드라 이렇게 불러요. 브라마자 사마나 이게 뭐냐면은 제자들 가운데 브라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아트만과 브라만에 완전히 그냥 절어 있는 사람들인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논리적으로 뜯어 맞춰야 돼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나와 아트만과 브라만에 대한 사고를 부처님 말씀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불교 안에서도 일어났고 불교 밖에서도 일어났어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미린다 왕문경 아시죠? 거기서 나온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미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그 까르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까르마는 명색, 나마루빠의 의지에서 머물며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는 변했기 때문에 이전 존재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까르마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아까 니덜 노알 그 관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영혼이나 자와 같은 윤회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영혼과 자아는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게 불교의 주요 이제 관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강물로 생각해라. 우리가 물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내서 그 물 하나를 찾아낼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불길이 일어날 때, 그렇죠? 불을 하나하나지만 거기서 불을 잡아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쌍일단 일가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행자들 보면은 고행하는 이유 가운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내 정신은 몸에 귀속되지 않는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몸보다 마음이 더 우위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몸은 50년도 가고 100년도 가는데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다.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데 그게 너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몸보다 몸이 더운 것이 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18분인데 예. 예, 그래서 아까 나마루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미는 이건 좀 약간 학술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예. 여기까지 요 다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니까야에서 이게 이제 쌍률다 니까야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다. 나마루빠는 그렇죠? 그 다음에 5가지 온도 몸과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밌는 게 그 빨리어 딕셔너리,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보면 나마 루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마와 루파인데 이 나마에는 지금 말씀드린 수상 행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니까야에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나마가 수상 행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와 상과 쨌다나, 그러니까 의지와 촉과 자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베다나 여러분 아시죠? 부딪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부딪힘 받아들임인데 베다나 느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딪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베다나 말고 촉이라는 거, 파사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싼냐라는 것은 쌍드냐에 빨리어요. 만나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쨌다나라는 것은 의지예요. 아까 제가 쌍스까라가 의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쌍스까라가 의지라고 했어요. 핵이라고 번역됐는데 부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쨌다나는 그 말 자체가 의지예요. 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에 나올 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쨌다나와 쌍스까라와 까르마는 동의어이다. 그러니까 의지와 그쵸 행과 그다음에 까르마 업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나시까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까라가 나왔어요. 행이잖아요. 그렇죠? 마나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작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영어로 하면 attention. 우리가 뭔가를 감지할 때 그걸 부딪혀야 되잖아. attention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니까에는 나마루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아함경은 한육이죠. 그다음에 설일체 유부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명과 이제 색에 대한 동의가 여기도 있는데 명이란 무엇인가? 세금이 없는 것이다. 음은 뭐냐면은요. 오늘 음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고역에서는 세금이 없는 것이다. 사실 세금이 아닌 것이다랑도 같은 말인데 굳이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곧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다. 색이란 무엇인가? 사대와 사대 소조색이다. 제가 아까 우빠다야 루빠가 소조색이라고 번역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이 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인도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불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부파 불교에서 시간에 대한 분석 가지고 많은 견해가 그다음에 논쟁이 있어요. 쿠샤나라는 말은요 찰나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오한 말이기 때문에 쿠샤나 이렇게 음사를 한 거예요. 음사. 우리는 이제 우리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찰나가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를 누군가가 설명해라 그러면 이 설명밖에 없어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이다. 자, 이것을 남방상자부에서는 경량부에서는 생멸이라고 얘기해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남방상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 아까 멸이 있다면 그럼 잠시라도 머무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지 어떻게 생멸만 있다면 이게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생주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에서는 그 한 찰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주이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잖아요. 머물다 달라지는 거. 존재의 특성. 그래서 생주, 이멸이 같이 있어야지 그게 한 찰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사실은 이 세상에 덧없음을 설하신 건데 이제 후학들은 부처님 말씀을 막 계속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한 해까지는 예, 자연스럽게 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해에 대해서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건 힘과 시의 차이점이다. 시이라는 것이 독특한 점이 뭐가 어떤 예. 것으로 일본이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 그 당시 그 엘리트 브라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행하고 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섯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설일체 유구에서 행을 그래서 심상응행, 심불상응행이라고 해서 핵을 나눠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이 아까 까르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인식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판단과 식별이다. 그 다음에 인식 그 자체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걸게 돼요. 그 나중에 똑똑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식을 발전시켜서 뭐 아래아식이 있다, 무슨 식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을 분석을 해서 이제 설일체부 같은 경우에는 행이 이제 마음과 같이 가는 행, 그 다음에 다른 행,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브라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혼을 내도 우리 인간의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또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불교사를 보면은 계속 지금까지도 논쟁을 해요. 무아에 대한 학술대회가 나오면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승려들은 식이 윤회한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아니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무슨 아주 예, 그런 식입니다.